안녕하십니까. 달마대사 선관법 제101회차 서일봉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3권 87페이지인가요? 20번째 장 도심 증장 인도문이라. 도심을 증장시키도록 인도하는 문이다 라고 했어요. 도심. 자, 우리 원문 내용에 있는 걸 기성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약의법 불법승행 도시부득유선악호초인과 시비지기의 파파등견악인 자겨시계 교작의 심의흡자심 혈량 후지 경계 종자심기 일어나 모미타. 만일 지금 법에 의지를 해서 불법승의 도를 행할 시에는 선악이 있다거나 족고추함, 인과나 시비, 계를 지킨다거나 깨뜨린다는 등의 견해를 얻으려 해서는 아니 되느니라. 법에 의지해서 도를 얻으려고 한다면 선악이 있다거나 족고추함이 있다거나 인과가 있다거나 시비가 있다거나 계를 지킨다거나 계를 깨뜨린다는 등의 견해를 얻으려 해서는 아니 되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 깨달음 묻는다고 뭐 연불 독경하고 절하고 뭐 선인 선과 악인 악과 한다고 선한 원인 만든다고 좋은 일 하러 다니고 뭐 열심히 하고 뭐 방생 시킨다고 방생 뭐 차 타고 다니고 요즘 배 타고 다니고 뭐 이러는데 이 자체가 있어서는 도를 깨닫지를 못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뭘 하려는 거예요? 마음에 뭐예요? 도심을 얻으려면 무작을 해라. 만들지 마라는 얘기예요. 무작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뭐예요? 무작위자예요. 무작위자. 아무것도 만들지 말라는 얘기. 선과를 얻는다, 뭐 악과는 안 받는다, 계율을 지켜야 된다, 안 지키면 안 된다. 이런 등의 생각을 전혀 뭐예요?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 요즘 말로 뭐 요즘 대회도 있대. 멍때리기 대회. 멍때리기 대회 나가서 1등하면 그냥 도시 묻는 건가요? 그건 또한 아니야. 악인이 자기의 시계교자는 자, 차원이 굉장히 지금 달라졌어요. 하루아침에. 여러분들 그동안 절에 다니면서 깨달음 묻는다, 소원 성취한다 하고 다녔던 게 뭐예요? 도를 얻기 위한 거였어요? 미신행위였어요? 미신행위였다는 거예요. 도를 얻으려면 그런 거 한 개도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개심미혹하여 자심현황이라 부지경계가 종자심이라. 만약 사람이 이와 같은 견해를 만드는 것은 모두가 미혹하여 뭐예요? 어리석어서 자기 마음의 헤아림에서 나타내는 것이라. 자기 마음의 분별에서 나오는 것이니라. 알지 못하는 경계가 자신의 마음 따라 일어난 것이니라. 부처가 있어요? 없어요? 네? 네. 부처에도 빠지지 말라는 얘기.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깨닫고 나면 깨달음이 없어요. 깨달음에 빠지지도 말라는 얘기. 선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거 전부 자기 마음에서 만드는 분별심이에요. 좋고 나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도 자기가 만드는 것이에요. 자기 마음에서 만드는 대로 뭐예요? 시비분별심이 생기면 뜻대로 되면 좋아하고 뜻대로 안 되면 괴로워하니까 그 자체가 뭐예요? 고통의 근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체 그런 거 만들지 말아라는 이야기예요. 약지일체법이 불유라도 여겨시하여 자심현량자는 계시욕심으로 작시 작비니라.
만일 일체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더라도 역시 이와 같은 자신의 마음을 분별하는 자는 이것은 모두 미혹심으로 C를 만들고 B를 만드는 것이니라. 자, 이제 기초 불교에 처음 빠진 사람이 부처가 왜 없냐? 깨달음이 없어. 그럼 불교가 어떻게 형성이 되냐? 하고 여러분들한테 따졌어. 그럼 여러분들 뭐라 할게요? 예? 그 얘기예요. 바로 이게. 부처가 왜 없느냐고 따지고 들면 뭐예요? 그거 가지고 분별하지 말아라. 깨달음이 왜 없냐라고 하면 뭐예요? 그거 가지고 분별하지 말아라. 방금 말씀하셨듯이 나 화장실이나 갈게. 이렇게 해야지 괜히 따져봤자 전부 뭐예요? 미혹심으로 해서 시비를 만드는 것이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언제까지 그걸 따져서 그 사람이 이해를 할까요? 그 사람의 그릇은 종직 그릇이기 때문에 냉면만큼의 그릇에 담을 수 있는 영양이 죽을 때까지 돼야 안 돼요? 소용이 없어요. 시간 낭비예요. 약인이 위불 지혜승이라도 역시 자심현량이라. 만일 어떤 사람이 부처님의 지혜가 수승하다 하더라도 이건 역시 자신 마음의 분별로 나타난 것이. 부처님의 지혜가 뛰어나요? 얼만큼 뛰어난데? 부처님이 대단해요? 얼만큼 대단한데? 그거 가지고도 논쟁하지 말아라는 얘기. 왜? 그것도 또한 자신의 마음에서 만든 것이요. 부처님이 얼마나 대단한 줄 여러분 대단한 거 봤어? 그게 몇 킬로그램이나 나가? 그게 몇 미터나 되는데? 남들이 대단하다니까 영문도 모르고 뭐예요? 대단한 줄 알아요. 그것처럼 쪼다가 어딨어. 자기가 확인해 보지도 않고. 그렇지 않아요? 그게 장님들의 줄서기 아니에요. 부처님 말씀하신. 영문도 모르고. 뭘 하면 좋다 하니까 영문도 모르고 하고. 절하면 좋다 하니까 열심히 절하고. 뻐기려고 하지 뻐기려고. 나 누구보다 몇 번 더 했어 하는 거 뻐기려고. 누가 3,000배 따라 아이고 난 야 5,000배씩 100일을 해서 대단하네 하는 순간 이러려고. 뽐 잡으려고. 6이 갑을 떠는 거지 뭐. 자심화자교하고 자심화장모하여 환피혹이니라. 그래서 자신의 마음이 있다고 하고 자신의 마음이 없다고 하면 미혹으로 돌아가는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전부 뭐예요? 자기 혼자 스스로 있다라고 하고 없다라고 하고 결국 뭐예요? 어리석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때? 맞으면 어떻고 안 맞으면 어때? 내 삶에 도움이 돼야 안 돼요? 그거 따져서 이기면 또 뭐 할게요? 지면 또 뭐 할게요? 그거 가지고 싸우는겨 다들. 부처님이 경전에 하신 말씀이 다 각자 다른데 부처님이 경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고 싸워요. 관세음보살이라고 했다. 관자재보살이라 했다. 밤새도록 싸워. 돌. 경혜운하 시대에 약의법 불수도 인된 부작과 중생하여 역부작 실증 생애하시니 시고로 법계 평등하여 무유득실이니라 그랬어요. 경애운하 시대에 만일 법에 의지하여 불도를 수행하는 데는 중생들을 교화하지도 않으며 역시 중생이 되지도 않는다 하시니 그러므로 법계는 평등하여 얻고 이름이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부처님이 몇 사람이나 교화하셨어요? 수도 없이 했죠. 교화를 했다기보다는 뭐예요? 가르침을 전했죠. 근데 교화를 하는 것도 뭐예요? 부처님이 하는 게 아니라 본인 자신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중생구제를 한 사람도 안 했어요. 한 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한 게 아니라 각자 자신이 하는 거예요. 깨달음은 부처님이 깨닫게 하는 게 아니라 각자 자신이 깨닫는 거예요. 부처님이 잘 살라고 했지 행복하게 살라고 했지 여유하게 살라고 했어요. 말은 그렇게 했어요. 다. 근데 다들 여유하게 살아? 깨달아서 살아? 그건 전부 누가 하는 거예요? 부처가 하는 게 아니라 각자 자신이 하는 거예요. 성공하고 싶으면 부처님께 성공해달라고 빌어야서 해결이 되는 게요. 지가 성공할 만한 원인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게요.
지가 해야 되는 게요. 부처님께 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은 한 가지도 해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법계는 평등하여 얻고 이름이 없느니라.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어요. 전부 누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보면 뭐예요? 얻는 것이 잃는 것이고 잃는 것이 뭐예요? 얻는 것이에요. 주는 게 받는 것이고 받는 것이 뭐예요?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는다고 뭘 얻는다고 얻을 것도 없고 뭐예요? 안 얻을 것도 없어요. 인터넷에 어제 나왔대요. 108 참여하고 절에 가서 참선 수행하면 과학적, 의학적으로 마음이 차분해진다 하는 게 밝혀졌어요. 세계적으로. 그러면 왜 차분해질까요? 부처님의 원력일까요? 본인이 절에 간다는 생각 자체를 하면 이미 자신이 내려놓게 돼요. 그래서 한 길을 걸으면 편안해져요. 거기다 108배를 하면 땀이 흘려서 스트레스가 나와요. 참선을 하면 뭔가 했다 하는 자기 만족이 나와요. 이러니까 편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어제 나왔어. 세계적으로 과학적, 의학적으로 증명이 됐다라고. 근데 분명한 것은 뭐예요? 불자가 더 대단하게 나올까요? 불자 아닌 사람이 더 대단하게 나올까요? 결론은 똑같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마음에 다스리는 거다. 그거 해놨더니 또 엄청 댓글 달았대. 앞으로 큰일 났네. 스님들이 108 참여하고 선정해가지고 평안한 무드라고 또 돈 억수로 받아먹게 생겼네. 이러면서 또 나오대. 문자로. 그러니까 사실이 입증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절에 가야 되겠다는 한 생각 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 마음 뭐예요? 편안해져요. 그럼 절에서 만드는 게야? 그것도 여러분 자신이 만드는 게야? 바로 이 가르침이에요. 모든 것은 뭐예요? 자기 자신이 만드는 것이다. 이야기예요. 석두이천이 있어요. 육조 해능의 제자지요. 해능이 열반 후에 청혼선사에게로 가요. 그대는 어디서 왔느냐? 조계산 육조 스님 밑에 있다 왔습니다. 그럼 조계산에서는 무엇을 배웠느냐? 조계산에 가기 전에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었는데 그럼 거기를 왜 갔느냐? 조계산에 가지 않았다면 제게 부족함이 없다는 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우리 불법을 공부하다 보면 마음 하나 잘 다스리면 된다는 이치를 배워요. 그럼 절에 가서 공부할 거 하나도 없네. 마음 하나만 잘 다스리면 되지. 이 이치와 같은 거예요. 근데 마음 다스리는 법을 뭐예요? 절에 와서 배워야지 편안해지는 것이지. 집에 앉아서 마음만 잘 다스리면 된다고 자기 마음 백날 다스려봤자 오리가 죽을 때까지 오리를 벗어나요? 못 벗어나요? 못 벗어나요. 짱구가 짱구를 벗어나요? 못 벗어나요? 못 벗어나요. 짱구 그릇을 가진 사람은 짱구뿐이 안 돼요. 그럼 짱구 그릇을 벗어나는 법을 뭐예요? 절에 와서 배워야죠. 마음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지.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데요 하는 분들은 있어. 그러면 다스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다스리죠. 그럼 못 다스리는 대로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살아야지. 근데 편안해지기를 바라면 돼야 안 돼요? 도둑이지. 수능 시험도 안 보고 대학 가려고 그래? 운전면허 시험도 안 보고 운전하려고 그래? 마음 다스리는 법을 배우지 않고 어떻게 마음이 편안해져? 그러기를 바라면 뭐예요? 전부? 도둑이지. 배워야지. 지는 바쁘다고 못 배우면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없애든가. 스승이 무엇이든 제자들에게 다 줄 수는 없다. 하지만 제자들이 자기 내심의 일체를 확실히 보게끔 도와줄 수는 있다. 부처님 맨날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나는 지팡이가 되어서 중생들을 인도할지언정 따라오고 안 따라오고는 바로 뭐예요? 부처님이 당신 책임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이렇게 해. 이렇게 하는데 집에 재앙이 생겼어. 그럼 여러분들 책임이야? 공부를 가르친 내 책임이야? 네? 여기 와서 공부하면서부터 집안에 우환이 생겼다 그러면 여기 온 것이 내가 잘못 가르친 책임이요. 지가 뭔가 잘못한 책임이요. 근데 그거 물어내라는 사람도 있어. 그게 우리 불자들의 수준이야.
내가 돌아야 되는 건지 서 있어야 되는 건지 난 이해를 못해. 내가 아무리 돈다고 해봤자 돌면 한 바퀴 도는 것뿐이 더 있어? 이해가 안 가. 공부하고서부터 무슨 일이 생겼다. 자, 여러분들 봐봐. 먼저 집에 살 때는 안 그랬는데 이사를 가고 났는데 재앙이 왔어요. 이사를 잘못 들어온 것 같아요. 하면 이사를 잘못 들어가서 재앙이 온 걸까? 아니면 재앙이 올 때 이사를 간 걸까? 바로 그거예요. 응? 바로 그거예요. 이사를 안 갔어도 재앙이 올라오면 뭐예요? 와, 뭐 이사 가서 잘못돼.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거지. 그럼 그 잘못이 전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이사 잘못 가서 그래야 지가 잘못 대신해서 그래. 그럼 여기 와서 공부하면서 그럼 좋은 일 있을 때 나한테 보상해 줬어? 아, 나쁜 일 생겼다고 물어내라고 하면 나보고 어쩌라는 얘기야. 그래서 부처님은 중생교화를 안 한다고 하신 것이다. 맨날 부처님 중생구제 한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중생구제 하기 위해서 가르침은 줬지만 직접 중생구제는 뭐예요? 하지를 못한 거예요.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러대. 부처님은 얼마만큼 중생구제를 하시는데 스님이 돼서 중생구제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자기네 어려움들을 풀어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 교수야. 그래서 부처님이 중생구제를 몇 분이나 했습니까? 다 했죠. 그러더라. 단 한 명도 중생구제한 분이 없습니다. 중생구제 하기 위해서 가르침은 폈지만 구제는 스스로 하는 거지 부처님이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별 사람 다 있어요. 달 사람도 있고. 약의 법불 수도인된 불구열반이라 하이고 법시 열반고라 운하의 열반으로 구열반이료. 만일 법의 의지를 해서 불도를 닦을 때는 열반을 구하지 않느니라. 왜냐하면 법이 즉 열반이라. 어떻게 열반으로 열반을 구할 것이리요. 어찌 물로 물을 씻고 불로 불을 끓이요 하는 이야기인데 바꿔서 얘기하면 보여요. 내 마음이 부처예요. 부처는 공이에요. 부처의 마음속에는 부처와 중생이 있어요, 없어요? 공하기 때문에 없어요. 부처의 마음속에는 부처와 중생도 없어요. 좋고 나쁨 없어요. 행복과 불행이 없어요. 있고 없으면 없어요. 근데 중생의 마음속에는 뭐예요? 부처도 있고 중생도 있어요. 좋고 나쁨도 있어요. 행복도 불행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생들은 뭐예요? 자기가 판단해서 좋은 거 추구하려고 그러고 행복 누리려고 그러고 뭘 이루게 해달라고 빌기도 해요. 그러니까 중생이에요. 부처는 빌어요, 안 빌어요? 안 빌어요. 불상 보고 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거 뭐해 해? 생물이 인형한테 왜 해? 그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하잖아. 하는 사람 뭐예요 아직? 중생이야. 그렇다고 또 다른 절에 가서 다들 절하는데 우리 스님이 불상한테 절하면 중생이라서 아니요. 생각 없이 하면 돼. 생각 없이. 뭘 얻게 해달라고 비는 차원으로 하면 미신이고 무당이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를 낮춰야지. 아니면 낮출 것도 굉장히 없어. 남들이 하니까 그냥 나도 따라서 형식적으로 하면 그건 부처예요. 뭘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하면 뭐예요? 그건 중생이에요. 무당이에요. 그래서 부처는 뭐예요? 열반을 구하지 않고 법을 공부할 때는 뭐예요? 이미 자기 마음속에 있는 열반심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열반을 뭐예요?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열반에 있는데 여러분들 부처라고 하면 말은 잘해. 부처가 어디 있어? 그럼 마음속에 있잖아. 말은 다 잘해. 그거 모르는 사람 드물대. 근데 동상한테 절은 잘해. 마음속에 부처가 있다면서 왜 동상한테 절을 야? 뭘 구한다고? 뭘 얻게 해달라고? 어떤 삐질삐질 땀 흘려가면서 그것도 가운데서 하면 안 되는데 가운데다 잡아펴놓고 혼자 부처님을 제일 정면으로 받아야 제일 길을 받는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 무지, 무식. 그러면서도 또 눈빛 보면 되게 잘난 척하고 요러고 해요. 꼴, 갑. 웃기지도 않아요, 보면. 역불구법이니 심시법계고라 운하의법계 구법계오류 약욕정심시에는 불의 일체법하며 불구 일체법이니라. 역시 법을 구하지 않으니 마음이 바로 법계라. 마음이 부처인 사람은 법을 구하지도 않아요.
어떻게 법계로 법계를 구함이로 만일 바른 마음을 구하고자 할 때는 일체법을 두려워하지 말며 일체법을 구하지 말지니라. 진정한 불자라면 법이 있어요 없어요? 법 자체도 없어요. 공이야 다. 약용법불 수도자인데 심여 목석도 하여 명명불각 불지하며 불분별 일체하며 등등 여의 치인이라. 만일 법에 의지하여 불법을 닦을 때에는 마음을 나무나 돌처럼 하여 어둡고 어둡되 깨닫지 말고 알지를 말며 일체를 분별하지 않게 하며 오르고 오르기를 어리석은 사람처럼 해야 하느니라. 뭔 얘기예요? 마음이나 돌이 뭘 이루게 해달라고 빌 줄 알아요 몰라요? 저 돌이 행복한 걸 알아요 몰라요? 저 돌한테 자식이 있어서 자식이 합격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정말 깨달음을 구하려면 우리는 돌이나 나무처럼 하라 그러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해요? 돌이나 나무처럼 하면 절을 하면서도 연부를 하면서도 독경을 하면서도 뭘 일체 이루게 해달라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돌처럼 가져란 얘기예요 마음을. 그게 공한 마음이라는 이야기예요. 공한 마음이다. 응? 어둡고 어둡되 깨닫지 말고 알지를 말며 깨달으려고 하지도 말고 뭐 하려고 하지도 말며 일체를 분별하지 않게 해서 뭐 좋다 나쁘다 난 스님이 3,000배라 그랬는데 2,000배뿐이 못했어. 이거 다음에 해야지. 그럼 그게 고통이야. 스님 어떻게 하면 돼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나 그런 얘기 잘하지. 편한 대로 하세요. 그러지 말고 말씀해 주세요. 뭘 말해줘? 본인 편한 대로 하면 되지. 그러지 않아요? 내가 말해주면 그대로 되면 좋아할 것이고 그럼 교만심이 생길 것이고 안 되면 속상해할 것이고 괴로움이 생길 것이고 왜 원칙을 만들어? 왜 뼈다구를 만드느냐고 마음에 뼈다구 만들지 말고 뭐예요? 되는 대로 하면 되지. 반찬이 많으면 많은 대로 먹고 없으면 뭐예요? 없는 대로 먹고 있으면 먹고 없으면 말고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지내고 배부르면 배부른 대로 지내면 되지. 뭘 사사건건 반찬이 많네 적네 싱겁네 짜네 뭐가 익었네 안 익었네 배가 불러 죽겠네 배가 고파 죽겠네. 참 왜 그렇게 말들이 많고 탈들이 많은지 그러지 않아요? 하이고 법무각지고 법능 시한무해고 시대 안온천이라. 왜냐하면 법은 깨달음과 아는 바가 없으며 본성은 깨달음도 없고 아는 바도 없어요. 부처도 중생도 없어. 본성은 법은 능히 나를 펴는데 두려움이 없으니 이것이 크게 편안하고 은밀한 처손이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게 가장 편하고 가장 은밀한 처손이라는 이야기예요. 일법 본유 불가수요. 일법은 본래 있는 것이기에 가히 거두지 못하고 만법은 묵은 총비진이라. 만법은 뿌리가 없는 것이기에 모두 진이 아니니 법회례 기본원이요. 법과 법이 모여서 본원에 돌아가서 면교인인 풍파라. 사람들로 하여금 풍파에 휩쓸림을 모면하게 하도다. 우리는 원하지 않았으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선을 딱 거놓고 A팀, B팀 나눴어. 그러면 A팀에 들어가는 게 좋아요? B팀에 들어가는 게 좋아요? 지금 이 가르침은요. 본래는 A, B라는 게 없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형상학상, 인연학상 나타난다라는 이야기죠. 하지만 어디에도 뭐예요? 관여하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본래는 없던 거였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뭐예요? 아무데도 안 들어가야 풍파를 모면하게 되리라는 이야기예요. 어느 쪽으로 가도 나중에 풍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느 쪽에도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느 쪽으로 안 들어가도 풍파가 있어요, 없어요? 안 들어가도 있어요. 자기네 표로 오라고 하는데 거기도 싫고 여기도 싫고 안 가면 양쪽에서 욕을 먹죠. 그러나 좀 지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힘들면 욕 안 해요.
나 그렇게 살았어요. 몇 년 동안 아주 가진 욕을 다 먹었는데 아예 관여들 안 하니까 이제는 저는 없는 사람이 됐어요. 망고에 편해요. 엄청 편해. 그러니까 선을 긋지 말아라는 이야기예요. 어디에도 끼어들지 말아라는 이야기. 뭐 예를 들어서 유리한 세력에 붙으면 당장은 유리할 수 있지만 그 세력이 영원하진 않지. 얼마 가면 어떻게 돼요? 무너지면 그때부터는 뭐예요? 괴로움 겪지요. 그거 안 겪으려고 또 새로 또 형성된 그 의리로 가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도 욕먹고 저기서도 욕먹고. 그건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일반 사람들은 하는 건 아니에요. 거기는 철판을 깐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지 일반 사람들은 못 하는 거예요. 그거. 얼굴 간지러워서. 우리는 원하지 않았으나 여기에 왔고 예약하지 않았으나 여기를 떠나간다. 그죠? 여러분들 원하고 온 사람이 있어요? 언제 떠나간다고 예약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들 사형수야.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교도소 가면 사형수들은요. 재판 끝난 사람들하고 못 살아요. 재판 받기 전에 사람들하고 살아요. 재판 끝난 사람들은 형 얼마 확정이 딱 되지 않아요? 그러면 재판 끝난 사람들은 가서 공장에도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재판 받기 전에 사람들은 그냥 구치만 돼요. 수감만 돼요. 그래서 형 확정된 사람하고 확정되지 않은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형 확정되지 않은 사람하고 살아요. 사형수. 그러니까 형 확정은 뭐예요? 그 사람들이 죽는 게 형 확정이에요. 사형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20몇 년째 뭐예요? 사형을 안 시키잖아요. 언도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형 언도 받고 지금 내가 알기로는 25, 6년, 30년 가까이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미 돌아가신 분들보다 뭐예요? 사형은 언도는 더 빨리 받았지만 더 오래 사는 거예요. 사형 언도 안 받은 사람이 더 먼저 간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렇게 해놓고 볼 때 우리는 죽는 건 다 똑같아요. 그죠? 근데 언제 죽을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뭐예요? 사형수예요. 단지 집행을 안 당했을 뿐이야. 뭐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우리 다 사형수요. 근데 언제 법무부 장관이 바뀌어서 대통령이 바뀌어서 사형 집행하라 그러면 아침 8시에 끌고 가거든. 면회 왔다 그러고. 그런데 면회실 쪽으로 가다가 중간에 이렇게 빠져. 사형 집행실이 면회실 쪽으로 돼 있어. 그래서 면회 가는 줄 알고 좋게 가다가 딱 꼬부라질 때 되면 양쪽에서 팔 딱 잡아요. 잡아가지고 탁 틀어서 그땐 식은땀이 탁 쏟아지는 거죠. 옛날에 대전교도소에서 맞는지 처음으로 김영삼 정권 했을 때 6명 집행했어요. 6명. 전국에 20몇 명 집행하는데 그때 내가 대전교도소 불교문과위원장으로 있을 때예요. 어떻게 됐든 아침에 알아요. 교도관들도. 윗사람들은 저녁 때 알지요. 아랫사람들은 아침에 알아요. 8시 되면 딱 명령 떨어지죠. 그럼 몇 번 면회 왔습니다. 특별 면회 왔습니다. 라고 8시에 무슨 특별 면회를 와. 그럼 이해하고 기분 좋게 나가다가 딱 꼬부라지는 데 보면 얼굴이 확 변해버리죠. 6명, 남자 3명, 여자 3명 집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 놓고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같은 처지예요. 언제 집행당할지 몰라. 우리 인생은 흐르는 강물과 같아서 숨죽여 흐르다가도 모난돌과 낭떠러지를 만나면 깊은 신음을 내기도 하고요. 주어진 길을 따라 한없이 흘러내려가기도 한다. 우리는 처음에 저 산 폭파해가지고 터져 나온 돌과도 같아. 여기 뾰족 저기 뾰족 해가지고 날카롭잖아요. 그러면서 굴러오다가 물 만나고 비 만나고 굴러오다 보면 모난데는 부서지고 해서 점점 둥그러지다가 나중에 바닷가로 가면 콩자갈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젊어서는 뭐예요? 모난돌과 같이 성깔도 있고 자기 주장도 강하고 막 이렇게 난리를 쳐. 결혼해도 처음엔
뭔 잘못하면 안 사느니 이혼하느니 난리를 치다가도 나중에 5, 60대 넘어가면 이혼하면 나만 손해인데 하고 소리 몇 번 지르고 그냥 넘어가고 이러지요. 나중에 네 맘대로 하소서 콩자갈이 돼서 어차피 뭐 한 사람은 산에 있고 어차피 하나는 안에 있고 그러니까 그냥 부드러워지는 게요.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 근데 알고 보면 아무것도 떠들고 싸울 것이 하나도 없어. 떠들고 싸우는 게 전부 뭐에다 이득 위해서 하는 게요. 이득. 이 손해 좀 보면 어때? 손해가 이득이요. 욕하는 거 그냥 가만히 멍하고 그냥 내가 잘못했어요 하고 들어봐. 양심 있으면 신랑이 뭐해? 저녁 때 뭐래도 사들고 와. 미안해. 왜 가만히 있으니까. 근데 독이야! 죽여라! 고 하면 어떻게 돼? 터지기만 하는 게요. 뭐 다른 거 하나도 없어. 그럼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와 열받아서. 그러니까 합해놓으면 본전이 아니요? 본전이요. 부처님 가르침에 이기고 지는 게 없어. 이득도 손해도 없어. 알고 보면 다 본전치기, 아우성치기 하나도 없어요. 깊은 신음을 내기도 하고 주어진 길을 따라 한없이 흘러내려가기도 한다. 그러나 한번 떠난 물은 다시 거슬러 오르지 못하듯이 우리 역시 한번 떠난 시간은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아서 아쉬움이나 후회 없는 삶으로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추구를 해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이러한 것들을 모두를 갖는다 해도 우리의 욕망은 충족되기 어렵고 행복을 느끼기는 어렵다. 정작 우리의 행복은 삶의 현실 속에 고뇌하는 인생을 위로하고 참된 삶을 일깨우는 정신적 의지와 마음의 만족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기도 하다라고 해서 잡장들 하시고요. 삼천자양이연 즉 탐진치 망념 갖고 일천수심이 선악지본 능작범 작성 동종 불가측도 강대 무변 고명대천세계 일어나 무미타 육조 해능스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삼천자, 삼천이란 양리연, 이치로서 말하건대 즉 탐진치 망념 갖고 일천수야. 자, 제가 설명드렸던 거예요 하면서 결국 각 탐진치의 망념이 각각 일천의 숫자를 갖춘 것이다. 삼천 대천세계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 삼천세계가 바로 무슨 세계예요? 탐진치의 세계예요. 무슨 우주에 뭐 지구처럼 별똥이 3,000개가 대천개가 있다 이렇게 해설하는 스님들이 많아요. 나도 옛날엔 그랬어. 그런 줄 알고. 근데 이 삼천이라는 건 탐진치의 망념의 세계예요. 대천, 탐진치의 망념이 끝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심의선악지본 능 작범 작성이라 마음의 선악이 근본이 됐으니 범부도 되고 성인도 되어서 자 여러분들이 누가 나한테 되게 욕했어. 저런 나쁜 사람 만나고 욕을 한단 말이야. 그럼 옆에 있는 다른 사람 저 사람 본래 엄청 착해. 무슨 좋은 일도 하고 무슨 좋은 일도 했어. 그럼 그 사람한테 착한 데는 뭐예요? 나한테는 나빠요. 또 나한테는 착한데 그 사람한테는 나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착한 사람도 없고 영원히 뭐예요? 나쁜 사람도 없어. 우리 누구나의 삶도 영원히 난 행복할 수도 없고 영원히 뭐예요? 불행할 수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동정불가측도 광대무변이라 동과 정을 헤아릴 수 없어. 움직임과 고요함을 헤아릴 수가 없어. 광대하고 무변함으로 고로 고명대천세계라느니라. 대천세계라 이름하는 것이다. 그래서 삼천대천세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탐진치의 세계가 계속 끊임없이 변해가기 때문에 영원히 고요한 세계도 열반적장한 세계도 탐진치 세계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삼천대천이라는 것은 탐진치를 끊어버리면 삼천대천세계가 뭐예요? 없어져요. 그래서 절에서도 아침에는 28타를 쳐요. 3개 28찬, 6개, 3개, 무색개 28찬에 28타를 치고 저녁 때는 뭐예요?
탐진치의 세계가 다 끊어지라고 해서 삼천대천세계 33천 그래서 33타의 범종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범종을 왜 치는지도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요. 편안하고 좋은 범종의 울림이 있으면 안에 곱고 따사로운 말이 있다라고 하면 가정에 시끄러움이 없어지는 거고요. 그 소리가 날카로워지면 어떻게 돼요? 늘 지옥의 세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이다. 항상 삼천대천세계의 탐진치를 없애는 극락의 가정을 만드시기 기원드리면서요. 달마대사 선관법 제101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